오늘 말씀 제목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1일 오후 5시 우리 본교회 세비전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배와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매주 바뀌지 않는 제 사진이 있고 또 오른쪽에 인사말이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은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교회 사람들이 또 할렐루야 하나 보다.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주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대신에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간략한 소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저희 교회는 2005년 12월 11일 창립 이후에 매 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많고 많은 기능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 동호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기 동호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치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수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규율대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정말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의 몫으로 정말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행복한 그 순간보다도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이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것도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이 변하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 소중하고 깊이 평생토록 간직해야 할 것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고 얻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그 담장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예수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오늘 13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 하루 전 어저께 우리가 평소에도 지역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오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이웃들 섬기는 거. 뭘로 섬겨요? 사랑으로, 또 맛있는 식사로.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무척 오늘처럼 추웠습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그런 강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맛있는 사랑의 떡국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경로당 또 복지관 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사랑의 떡국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추웠던 그 날씨를 따뜻한 떡국, 사랑이 담긴 그 떡국 한 그릇에 추위가 녹아졌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도 또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도 더불어 따뜻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저장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귀하고 값진 사역들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요, 더욱더 우리를 크고 아름답게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삶에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꼭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세를 따라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첫 발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 있어서 첫 발을 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딛는다는 것도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10가지의 10번의 하나님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길이 소위 말하는 꽃길 아니었어요.
비단길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에 다 좋게 내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만난 것은 바로 홍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애굽 땅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앞에는요,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홍해를 열리게 해 주셨어요. 앞이 꽉 막힐 것 같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여전히 의지하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대하게 된 것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을 다 먹고 말았어요. 이제 아무런 식량이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령한 음식, 즉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신령한 음료, 즉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또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는요 낮에는 아주 뜨거운 무더위가 있습니다. 정말로 숨쉬기 힘들 만큼 뜨거운 태양빛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밤에는 거꾸로 너무나도 추운 강추위가 그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점차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이를 수 있던 자들이 약속의 땅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 땅이 아니라 광야의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만 하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눈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내 백성들마저도 다 그들에게 휩쓸려 가겠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43년의 광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또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다 할지라도 감당케 하시며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기무사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며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었다면 그와 같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옳은 선택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를 계속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는 게 뭐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물 마실 때조차도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자유하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도요, 그 자유를 남용하다가는 방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덕을 세우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문화 다민족 교회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민족이긴 하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교회 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또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덕이 되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삶을 감히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저만 하더라도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정말로 신중할 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정말 없어요.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힘과 용기도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살고 또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하기에, 따라야 하기에 바로 자기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예수님 닮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즉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이후 임직을 새롭게 받게 되는 우리 9분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남의 타자의 삶에 유익이 되는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오늘 받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또한 축복의, 기쁨의, 감사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